제가 이 시리즈를 다루면서 제가 6번째, 지금 이제 오늘이 9번째인데요. 6번째 시리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6가지의 원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자신을 유모나 아니면 갓나가기, 젖먹이로 비유를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젖먹이 리더십 그리고 유모 리더십, 그러니까 자신을 그 끝까지 맞추는 그러한 모습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 자신을 남성이 여성으로 그리고 모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대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창립자이자 지도자이자 리더가 자신을 그렇게 낮춘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굉장히 새로운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80년대만 해도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를 이뤘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근데 갑자기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봉사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냐, 이끌어갈 수 있겠냐 하지만 오히려 그런 리더십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당대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이 구절을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다 해서 자신을 유모로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이런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모라는 단어는요, 이 트로포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먹이다, 기르다, 자라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유모, 양육자, 보호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친모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모 그 자체입니다. 유모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도 별로 유모는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상류층 가문이나 그런 집안에서만 출산 후에 유모가 아이한테 맡겨서 기르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지, 일반 어머니들은 이 유모를 둘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기르는 어머니와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분리가 되는데, 이때 이 트로포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대다수가 가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모를 둘 형편이 못 됐을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친모가 아이를 양육했을 텐데, 이 트로포스라는 이 단어가 양육하다, 기르다 이런 표현이니까 친모가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봤더니 친모는 아이를 기른다고 하지 지금 우리가 번역된 양육한다, 이 트로포라는 동사를 사용한 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오로지 상류층의 가정에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고용된 여성, 유모를 가리킬 때만 딱 사용되는 용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왜 하필 유모로 자신을 비유했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유모의 사랑보다 당연히 누구의 사랑이 크죠? 친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친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잖아요. 더 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를 기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필 비혈연적인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다, 오히려 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으로 왜 사용했을까? 한 번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때는 일종의 두 가지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당대의 철학적 사고, 그 당대의 사고의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대의 종교적인 어떤 현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처 방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 표현 말고도 사실은 또 다른 함의가 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하필 모성이 아니냐, 왜 하필 유모의 사랑 이런 표현을 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대의 사고가는 올 현대와 좀 개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유모의 사랑은 그리스 로마의 돌봄의 윤리 그리고 스토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애 개념과 연결이 돼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 생각에 당연히 모성이 더 큰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당대의 사람들, 특히 철학자들이 주도하는 사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친모보다 타인을 향해서 확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그 관계가 훨씬 더 큰 사랑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이라는 건 오히려 지역적인 거, 작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에서 벗어나서 가족, 더 나아가서 친구, 더 나아가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인류로 확장되는 이런 스토아적인 자기 확장의 개념이 훨씬 더 훌륭한 윤리적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들의 생각에서는 모성보다 유모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애와 유모의 사랑이 연결된다고도 봐요. 무슨 얘기냐면 혈연적 사랑보다는 이 도덕적인 우애, 유모의 사랑 이게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본능의 사랑일 뿐이지 이게 더 적극적이고 어떤 발전적인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더 넓은 어떤 관계를 펼치는 이런 우애 개념이 더 훌륭한 개념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부모의 애정은 고귀하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선한 이들의 우정은 미덕에 의해서 선택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더 고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견해들을 이렇게 합쳐보면 모성보다 이런 유머가 펼쳐 보이는 이런 사랑이 혈연보다 그리고 본능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의 자세다 라고 이해를 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보다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듯이 사랑해 주는 게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개념하고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당대의 관점으로, 당대의 철학적 이해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대의 종교적인 현실과 연관시키면 또 다르게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하필 부모, 친모의 사랑이 아니라 모성이 아니라 유모였냐라는 거를 이해할 때 두 번째는 유모 여신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제가 저번 주에는 출산의 여신들하고 연결을 했지만 이 시대에 또 양육의 여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여신들을 또 살펴볼 텐데 이 데살로니가 안에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일찍 죽는다. 고대 사회 3분의 1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신들의 양육하고 출생하고 기르는 여신들에 대한 그런 관계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시대인데요. 이 트로포스라는 단어가 단순히 유모라고도 표현되지만 이 단어가 원래는 이 여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포스가 유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모 여신을 얘기하는 표현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유모라는 표현이 어떤 신적인 돌봄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랑해준다는 훨씬 더 넓은 차원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양육의 여신의 조각상들 중에요. 지금 저 보이는 크로트로포스라는 양육의 여신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그 로마 시대 때의 여신상이 한 1,500개 이상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당연히 이게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의 어떤 유모 여신들, 젖먹이 여신에 대해서 굉장히 여인들의 삶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출산할 때 막 다양한 미신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출산할 때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어요. 새끼를 구워가지고 막 줄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처럼 태어날 때만, 출산할 때만 이런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도록 돕는 그런 유모 여신들이 여성들 뿐일까요? 고대 사회에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보면 새끼줄 구우는 거 그거 다 하잖아요. 미신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유모의 여신들의 어떤 상들이 뭐 성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발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길만이라는 학자가 이 크로트로포스라는 신 외에 또 다른 좀 흥미로운 어떤 수유의 신들, 양육의 신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누트리체스 아부스트라에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트리체스라는 단어는 유모라는 거예요. 유모라는 단어, 젖먹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존엄하다, 황후다 이런 표현에 아부스타라는 단어가 합쳐서 그러니까 존엄한 유모들, 존엄한 수유의 신들이라는 이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이 항상 보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3명. 한 명이 아니라 3명인데 보통 보면 이 그림들이 다 일반적인 어떤 그림들이 한 여신만 아이를 품고 있고요. 다른 여신들은 이 아이를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만이라는 학자가 데살로니가 주석을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누가 썼냐라고 얘기할 때 바울 혼자 쓴 게 아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쓴 편지다. 이런 걸 강조해요. 보통 대부분의 이 데살로니가서나 바울서 신들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같이 썼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바울이 혼자 쓴 거다. 그래서 바울이 쓴 그 서신의 기여도에 있어서 거의 뭐 100% 바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길만이라는 학자는 데살로니가서를 쭉 보니까 셋이 썼다. 물론 이제 바울이 주도적으로 썼겠지만 함께 썼다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요신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신이 보니까 여신 3명이 있잖아요. 여신 3명이 그들을 도와주던 것처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명이 왔어요? 3명이 온 거죠. 마치 이 여신 3명이 너희들을 양육한 것처럼 우리들 셋이 이렇게 너희들을 지켜주고 양육해주고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다 라는 의도로 이런 길만은 그런 입장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길만이라는 학자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 바울이 의도한 거다. 이 유모라는 단어 자체가 이 당대 유모 여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건 내 입장이 아니라 바울 입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당대의 유모 여신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면 아이를 기르는 이 유모 여신들의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기독교 여성들에게도 영향이 있었겠죠. 예. 그런 유모 여신들의 역할을 우리 바울 일행들이 3명이잖아. 우리도 3명이야. 도와줄게. 이런 어떠한 개념을 넌지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뭐 아르테미스 여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시스 여신이라든지 이런 당대에 많은 유모 여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유모의 돌봄이란 건 일종의 디바인 케어 기빙이라고 해서 신성한 어떤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라는 표현이 단순히 어머니의 어떤 그거를 대체하는 역할, 선생님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의 어떤 그 사랑을 넘는 신적인 그런 돌봄, 그러한 돌봄으로 우리가 너희를 돌본다. 이러한 개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돌봄, 신적인 돌봄을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겠다, 도와주겠다, 이러한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구절을 딱 보면 유모의 사랑이라고 모성보다 못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당대의 개념이나 그리고 여신으로 이 단어가 표현될 수 있던 걸 보면 훨씬 더 상급의 높은 차원의 사랑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모의 돌봄이라는 표현이 자기와 함께한 지도자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먼저 갔다가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보면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죠. 여성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주도적 리더십이 남성보다는 여성에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업 콜레기아로 보통 본단 말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볼 때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루디아의 소개로 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그것이 이게 직업 콜레기아가 교회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면 당연히 이 교회에도 여성 리더십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성을 통해서 여성 어떤 콜레기아가 연결되지 않았겠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모적인 그런 표현들, 굉장히 낯선 표현이란 말이에요. 고대 사회. 그러니까 특히 유모 여신 이런 표현들이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성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여성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여성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들이 다 유모 여신들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역시도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출산의 여신, 출산할 때 별의별 행동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출산하는 여성이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안 해. 시골 안악내가 이거 다 혼자 제거하는 거 불가능한 것처럼 당연히 유모 여신들도 이 수많은 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 다 끊어내, 다 잘라내.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습이나 풍습들을 다 거절한다? 쉽지 않은 거죠. 고대 사회에. 이게 또 절기니까. 아마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양해도 구하고 인정받기 전까지는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단번에 제거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중고등학교 때 특히 불교 이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친구들 꽤나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든다. 그래가지고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라든지 국가가 그 개인에게 종교 탄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너무 다니고 싶은데 결국 못 다닌 친구도 있고요. 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부모님이 교과서를요. 그 우리 다라이라고 불렀거든요. 다라이에다가 그냥 물이 가득 차인 다라에다가 책가방을 다 집어요. 교과서가 다 물에 젖기도 할 정도로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라고. 그 친구는 교회에서 자고 한동안 학교 다니고 그러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상이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얽혀있던 사회에서 이 로마 사회는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우상을 벗겨낸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바울은 너희가 의지했던 그 여신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여신들을 의지하고 기원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웠을 것이고 이런 절기들도 너희들이 영향을 주지만 진정한 양육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신들이 너희 자녀를 돌본 것처럼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신 주님이 너희의 자녀를 양육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도자들이 그 새로운 양육자의 역할을 하겠다. 강압적으로 유모 여신들을 끊어냈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양육자인 자신들을 내세우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천천히 어떤 관계를 종용하도록 이끌지 않았나 이런 표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옛 신앙을 대체할 신앙의 방법으로 내세운 거죠. 물론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게 문화니까, 관습이니까, 절기니까.
당장 출산이나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 시대, 또 산모의 생존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신 숭배하고 다 관련있던 사회에서 이걸 한 번에 다 잘라낸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호자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면 너희들이 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그 풍습이나 그리고 미신들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꽤나 그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초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니까 한 4세기가 되니까요. 이게 없어집니다. 이게 몇천 년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뭐 당대에만 갑자기 이렇게 게 아니에요.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간섭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4세기에 다 끊어져. 놀랍죠. 누가 해냈어요? 여성들이 해낸 거예요. 바울이 단순히 자신을 여성의 대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성의 역할 우리가 담당하겠다. 그런데 이 모성적 역할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친모의 모성적 역할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대리 모성적 역할을 한다는 건지 사실 그렇게 잘 판단이 안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다라고 할 때 이게 친모의 어떤 감성으로도 보이거든요. 대리 모성적 역할이 훨씬 더 훌륭하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유모가 친모의 감성으로 돌본다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유모가 자녀를 돌봐도 결국 자기 자녀과 기름과 같이 해도 어차피 대리 모성적 감성이긴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모의 돌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현대적 개념에는 직업적 자세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하면 내 자녀처럼 내가 돌보겠다 하고 하지만 사실 그게 직업적인 그런 사명이나 자세일 뿐이지 진짜 친모의 어떤 감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1세기에 보면 여러분 일반 부모가 그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유모가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헌신적인 그런 돌봄이었습니다. 1세기 사회에서는요, 일반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울 수가 없었어요. 왜? 서로 먹기가 바쁘니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보호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생긴 것도 보면요, 그 이전에는 아이들이요, 가정에서 굉장히 방치됐었어요. 마찬가지로 고대사회에는 아이들은 방치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 유모입니다. 유모만큼 아이를 기를 때 애착을 가지면서 기르는 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는 오히려 방치하고요, 잘 돌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대해요. 하지만 맡긴 아이를 기르는 그 유모는 어떻게 기르요? 자기 진짜 사명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하고 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포클레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모는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를 더 사랑했고 아이의 어머님처럼 키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훨씬 더 유모가 일반 부모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하고 더 하는 모습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혈연적 대리 모성이 오늘 우리 생각하는 친모의 모성보다 적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철학적 개념이든 아니면 뭐 여신으로 보든 아니면 당대의 유모의 돌봄까지도 다 생각해 보면 친모가 기르는 것보다 유모가 기르는 게 훨씬 더 보살핌이 큰 거예요. 거기다가 여신의 어떤 모성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개인이 돌보는 그 돌봄, 그 이상의 돌봄을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친모의 모성, 유모의 모성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성애적 돌봄도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요. 지금 모성만 얘기하고 유모의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부성까지도 얘기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관계에 많은 어떤 이별을 하게 됐을 겁니다.
단순히 이방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반대하고 친구들,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교제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겠죠. 그럴 때 고아처럼 외톨이처럼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새로운 가족, 새로운 친구로 그리고 새로운 신으로 그들을 돌봐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겁니다. 위로가 되는 거죠. 2장 17절을 보면 또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단어는 떠났다라고 표현되는데요. 원래는 이 단어 자체는 누군가가 고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유대의 어떤 단절감이 이런 상실감이 느껴졌다는 건데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거나 부모를 잃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과 헤어졌을 때 데살로니가 너네 성도들이 고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바울이 너희들과 헤어졌더니 내가 고아가 된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고아가 되었다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사실 바울 같은 위치면 내가 부모가 되고 너희들이 뭐가 돼야 돼? 고아가 돼야 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히려 자기들이 부모를 상실한 고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자기의 관계가 정말 가족도 아주 끈끈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아가 된 것 같은 상실감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네만 고아가 된 게 아니야. 난 너희들과 떨어지니까 내가 고아가 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관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안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유머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단순히 겸손한 그리고 자기 낮춤의 리더십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끈끈한 어떤 가족애로 연결되어 있는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예수를 믿다 보면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예수를 믿을 때 힘들 때가 많죠. 특히 홀로 예수를 믿고 특히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심지어 핍박까지 받는 그런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갑자기 내가 고아가 된 것 같다. 외톨이가 된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이런 돌봄과 위로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교회만 댕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마음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그게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마치 교회 성도들이 일종의 가족 같은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란 게 죽어서 내가 갈 천국 티켓만 구입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 티켓 소장하는 곳, 보관하고 있는 곳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다 보면 상처받고 교회는 안 좋은 거네 그럼 떨어져 나가는데 사실은 교회라는 거는 진정한 어떤 고통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나누면서 이런 가족의 대한 공동체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가 위기에 처할 때는 아버지가 보통 평소에는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총알바지 당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서서 총알바지 된다고. 엄마가 평소에 자녀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자녀가 아플 때 엄마가 어때요? 자녀보다 더 아파한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총알바지가 돼요. 때로 엄마가 돼요. 엄마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부성애와 모성애가 사실 교회가 간직해야 되는 성도들 간에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치 잃어버린 어떤 부모처럼 또 마음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공동체도 이러한 좀 끈끈한 교회 공동체 또 따뜻한 교회 공동체 또 이런 가족 공동체 이런 데까지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